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마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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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시작. 악한 남편 지혜로운 여인.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바란 광야에서 몸을 피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 목동, 이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재산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보통적으로 중산층 하게 되면 한 300마리 정도 되는데 이렇게 3,000마리, 1,000마리니까 이 사람은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중에 이 나발이 양털을 깎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을 깎는다 이 말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추수 때라는 것이에요. 추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베풀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종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좀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대기업을 거느린 이 부자, 그러면서 다윗이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쳐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사과를 해서 이 사건이 무마된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 첫째,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나발은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었다. 25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25장 3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랬어요. 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남자들 보면은 지 말만 하고 고집 세고 완악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완악해요. 고집세요. 무식해요. 지 말만 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참 우리가 좀 더 이 사람이 완악하고 이렇게 행실이 악했다.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나발은 양털을 깎는다. 추수 때라 그 말이에요. 당시에 약탈자들이 막 침범을 했어요. 습격을 해가지고 소떼라든가 양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잡아가 버립니다. 산적들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병사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일종의 보면은 봉사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나발의 양떼라든지 또 다른 양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됐으니까 음식을 좀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면 내줘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주면 좋겠잖아요.
얼마든지 내줄 수 있겠잖아요. 또 율법에도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그런 배려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그의 입을 함부로 놀려댔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란 놈이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 전쟁터에서 어린 때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더욱이나 여러분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어떻게 이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이 골리앗이 한 방에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나발이 생각할 때에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을 함부로 놀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다윗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남편 이 나발은 완악하고 무식하고, 여기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무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고집세고 악한 사람들이 나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왕이 나오는데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뭔 말이에요? 아주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엄청 센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번째까지 내려도 바로 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세고 그러면 지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재앙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콱 꼬집어 놓은 거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딱 내린 거죠. 그 10번째 재앙이 누구예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바로 왕의 왕자부터서 신하들의 큰아들, 그리고 저기 있는 농촌, 어촌, 산골에 있는 모든 아들들, 큰아들들은 하루아침에 밤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가 그냥 난리가 난 거, 초상집이 된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바로 왕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완악하면, 고집 세면, 여기 말로 무슨 말? 싸가지 없으면 어때? 망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은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나발도 역시 고집세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나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땠을까? 둘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시작.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멘. 자, 우리가 2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뭐하고? 총명하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자, 남편인 나발은 무식하고 고집세고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내인 아비가일은 총명했다는 거예요. 용모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자, 나발이 잔치를 벌일 때 다윗의 부하들이 음식을 좀 구하려 갔다가 음식을 받았어요? 모욕을 받았어요? 모욕, 멸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엄청 났어요. 다윗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자기에 있는 병사가 600명이 있는데 200명은 놔두고 400명을 직접 무장을 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칼을 탁 차고 와서 그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지금 출동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넣으니까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종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마님. 지금 다윗이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멸시를 해가지고요. 다윗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지금 군사를 거들여서 우리 집안을 쑥밭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하니까 여주인이 그래? 급하게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이 탁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처럼 이 다윗 앞으로 가서 이 아비가일이 잘 무마하게 됐다. 만에 하나 나발 같았으면 그 집이 쑥대밭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에 가서 모든 상황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윗을 잘 설득해서 이 문제를 잘 무마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령 남편들이 악한 길로 가면 뭐 남편이 하는 것이니까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비가일 같이 용기와 지혜를 짜내서 우리가 잘 건져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집안을 살리고 내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비가일은 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첫째,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여주고 겸손했어요. 자, 우리가 2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뭐 했다고요?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다 아예 댔어요.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땅에다 아예 탁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존중하고 저는 여종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이르되 내 주여,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그래, 주여라고 불러요.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발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을 일컬어서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리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해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바로 이것은 뭔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첫 번째 다윗을 높여주면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일컬어서요, 자신을 6번이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주님의, 한마디로 다윗을 일컬어서 주인이라고, 주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25번이나 내 주님이여, 내 주여 이렇게 높여드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최고로 높여주는 극존칭이에요. 여러분, 저 남편에게 내 주여, 시작.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잘 모시라고. 자, 이렇게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최고로 높여주는 게,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나발의 죄는, 남편 나발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모든 실수를 자기의 죄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내 주님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남편의 모든 실수를 자신이 떠났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최고로 높여주면서 겸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아비가일처럼 상대방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29절 말씀해 보시면, 자, 빨간 글씨 보겠어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즉, 내 주의 생명은, 즉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싸개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무리 원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내 주님을 죽이려고 해도,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높이면서,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거예요. 물맷돌이 무슨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이 은혜를 잘 압니다. 그러니 내 주여 다윗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속상할 때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날 때 있어요. 서운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또 무엇을 말했느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간청을 했는데, 우리가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주는 앞으로 왕이 되실 터인데, 왕이 되시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무죄한 피를 흘리신다면 왕이 돼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저희 남편 나발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인다고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그래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먼저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최대한 높여주면서 설득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진짜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왕이 되실 터인데 이 하찮은 일 가지고 피를 흘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발은 어리석고 고집세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화를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발처럼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